2권 3과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속자 하나님이 심판하고 구원하시다. 신학적 주제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하지만 구원은 완전한 대성부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월절에 대한 얘기예요. 유월절. 유월절이 오늘 키워드죠. 자, 우리 첫 번째 부분을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희 부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아이들을 입양할 때 그곳에서 의무적으로 40일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남동부의 한 작은 산업 도시에서 지냈는데 우리가 먹을 만한 음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현지 음식도 맛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국 음식이 그리웠지요. 여기저기 짧은 여행을 다닐 때마다 폴타바시를 들르곤 했는데 그곳에는 맥도날드가 있었습니다. 맥도날드의 골든 아치는 굶주린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는 미국인들은 빅맥 세트를 먹고 큰 위안을 얻습니다. 평소에 맥도날드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도 말입니다. 미국의 대표 음식인 만큼 먹으면 집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이걸 읽으면 전혀 안 와닿을 텐데 이 시드니에서 읽으니까 와닿아요. 이 맥도날드라는 것이 한국의 맥도날드랑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동네마다 있고 이게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렇죠? 거기에 빅맥 세트 이게 서양인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죠. 근데 여기 질문이 있어요. 추억 어린 음식이 있습니까?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전사님 어떤 음식을 우리 한국 사람? 저는 번데기가 무슨 날 먹어요? 무슨 날은 아니고 운동회 때 먹던. 그래요. 추억의 음식. 네, 추억의 음식. 운동회 번데기.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우린 보통 그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그렇죠? 그리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고 이렇게 상징적인 음식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도 그런 상징적인 음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무교병 그러니까 쓴 나물,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거기는 그냥 먹으라고 한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의미, 어떤 것을 기억하도록 잊지 말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제도라는 것이죠. 자, 우리 김현철 집사님 이어서 읽어주시겠어요? 저희 부부가 죄송해요, 김현준 집사님. 죄송해요, 김현철은 없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복합적인 감각을 통해 기념할 수 있는 유월절 식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과 연관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아름답게 묘사해 줍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경고한 후 심판을 쏟아 놓으시는 데서 심판의 엄중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백성을 진노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이 압제에서 벗어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대속제물을 주신 데서 은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자기 백성을 넘어가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기쁘게 기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유대 민족 예수님도 그 하나님도 이 먹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아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만찬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성만찬으로 또 메시지를 남기셨고 구약의 또 유월절로 아주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한국 사람처럼 먹는 게 중요한 나라가 드물죠. 우리는 그 언어에서도 하는 게 다 먹는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인사도 아침 하셨어요? 아침 먹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안녕하세요 인사. 나이도 먹는 거고, 그렇죠? 말도 잘 먹힌다 그러고, 꼴도 먹는 거고 다 그래요, 그렇죠? 한국 사람처럼 먹는 거 좋아하고 먹는 게 중요한 민족이 별로 없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는 것처럼 일상적이면서도 중요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근데 이게 그 38쪽에 이렇게 나왔는데 크리스 웰이 이런 말을 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서 이전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모든 다채롭고 극적인 의식과 예전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며 예시합니다. 구속, 대속, 속죄는 하나님의 사후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다 그냥 구약을 보면서 지금 보면서 이것도 예수님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이에요 하는 것은 그냥 때려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이 예수님의 의미, 이 구원자의 의미, 그 개념, 뭘 하러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계속. 그래서 예수 사후 처방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인들이 곳곳에 성경에 하나님이 흔적을 남겨두셨어요. 왜요?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이거 필요하네 하고 나중에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정하셨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 복음을, 그리고 그것을 예표하는 모든 곳에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래서 구약의 복음과 같다. 복음 전의 복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유월절은 뭐냐? 넘어가시는 거다. 넘어가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기쁘게 기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표현 중에 소가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카우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속아서 넘어간다. 소가 넘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마치 소가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 술래잡기 하면은 나 없어 그러면은 자기 눈 가리면 다 있는데 그거 너 없구나. 그리고 그렇게 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가 멀쩡히 있는데 저기 죽어야 될 죄인이 있는데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넘어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주신 은혜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넘어가기로 내가 저 죄를 넘어가 줘야지 라고 결정하지 않으면 그런 방법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고 이게 용서고 이게 사랑이에요. 저는 이게 구원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요, 넘어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넘어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속아 넘어가기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넘어가겠다. 이렇게 넘어가야 사랑이에요. 넘어가야 구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넘어가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인, 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주님이 안 넘어가겠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꼬이는 거예요. 빚 졌는데 내가 이거 빚 끝까지 받겠다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 빚 갚기까지는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빚 탕감해 주기로 결정하셨다. 넘어가기로.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른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누가 노했어요? 예? 바로가요? 모세가 노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모세가 노하고 나왔어요. 누구 앞에서? 감히 바로 앞에서. 이게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뀝니다. 바로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때 얼마나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까요? 저 아무것도 아닌 놈이 그 양치기가 와갖고 이렇게 나를 내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그러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왜냐하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애굽 온 땅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뭐예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나 한 마리도 그 혀로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큰 슬픔과 통곡과 탄식이 한쪽에는 있고요, 한쪽에는 조용한 거예요. 울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냥 울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 극적인 대조의 그림을, 그러니까 소리로, 음성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평안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우리 김광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모세는 사람의 장자와 동물의 처음 난 것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출애굽 이야기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장자로 부르시며 바로가 그의 장자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완악한 마음의 애굽 통치자에게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심판은 매우 혹독할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절하며 제발 떠나라고 사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최측근 신하들은 모세 앞에서, 궁극적으로는 모세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가 아닌 모세에게 절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가 애굽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마땅한 겁니까? 아니면 지나친 겁니까? 왜 마땅할까요? 자,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명령하셨어요. 보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명령에 불복종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의 이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걸 모를까 봐 경고하셨죠. 그렇죠?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무시.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 경고하신 것을 이행하셨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사인을 주셨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인들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들을 불신했죠. 믿지 않았죠. 거부했습니다.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이런 죄가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이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 보면요, 우리는 좀 믿을 수 있게 기적을 좀 달라고 하잖아요. 제발 좀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한번 기적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이 파라오를 보면요, 기적이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그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사인이 또 있을까요? 그런 기적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역사 이래로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이 땅의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이 정도 기적이 나타나면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 말 못하는 신들 하나도 기적이 없는데 그 신들은 열심히 섬기는데, 아니 10번이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확한 표적들,
그냥 메뚜기가 왔으면 그냥 재앙이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모세가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이런 기적들을 10번이나 체험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이런 기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도 홍해까지 쫓아가잖아요. 모든 군대를 들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 이것저것 경험 생기고 막 대박이 나고 막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과 기적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적의 사인이 나타나죠. 하나님 선물로 주시죠. 그러나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의 모습이에요. 바로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믿지 않은 이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꼭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요. 부인할 수 없는 메시지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인들, 기적들을 나타내셨어요. 예?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너 누구냐 계속 물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 번 얘기하는데 계속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너 누구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고 기적으로 나타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너 누구냐. 무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에게 기적과 표징이 없어서 못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분을 거부하는 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거예요. 자,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다가올 재앙을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예?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 기적이고 재앙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을 통해 보호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절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그날에 양이 한 마리 있어요. 양이 이렇게 양이 한 마리 있어요. 나름대로 연구했는데 이 양을 잡아서
이게 문이죠. 문. 자, 문고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양을 잡아서 피가 흘리겠죠? 이 피를 좌우 문설주와 또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스 오버. 이 문은 지나가겠다. 이 집은 지나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 뭐와 함께? 예,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거 그림이 그려지죠? 예,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미닝이 확 몸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피가 표적이 a sign, 그러니까 간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 집은 통과. 아, 이 집은 구원받은 집이야.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홍지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린 양을 대속 제물로 바치되 토목고 일련된 수컷이어야 합니다. 완전한 제물의 필요성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합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 바쳐지는 어린 양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죄가 해결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흠없는 생명이 구원이 필요한 죄 많은 백성을 대신해 희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이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심판을 유보하고 넘어가실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제물을 통해 심판을 면합니다. 대속 제물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집이죠. 이게 집에 집이 더 크겠군요. 이게 이런 집은 없죠. 네.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이런 집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건 좀 집 같죠, 그렇죠? 여기에 누군가는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그렇죠? 누군가는 이렇게 뭘 먹기도 하고. 아이도 있고, 한 명 더. 자, 네, 이렇게 앉아 있죠. 네. 믿음이 없으시네요. 안 보이세요 여기? 다 다른 사람인데 여기 안 계셨나 본데요.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죠. 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집에 있는 장자들도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죄는 이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 피로 대속, 그러니까 이 죄값이, 이 죄가 이 어린 양이 이 죄값을 다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이 집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 양에게 죄를 다 짐지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만 이 피를 바른 거죠. 그런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그랬냐면 이게 꼭 방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방주, 그렇죠? 노아의 방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제물로 바쳐질 양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흠 없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흠 없음이라는 죄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 속죄에서 예를 들면 속죄는 깨끗게 하는 건데 여러분 그 더러운 걸레로 그릇을 닦거나 뭐 얼굴을 닦거나 합니까? 집을 치우거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더러운 것으로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깨끗한 것으로만 깨끗게 할 수 있어요. 속죄를 위해서는요, 죄가 없는 완전한 대속 제물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죄가 있는 제물이 죽는다, 이거는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나는 죽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가 없어야 누군가의 죄를 가지고 속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은 흠 없는 양으로 해라라고 얘기하는, 흠 없는 양은 없겠죠, 이 땅에. 그러니까 사인이에요. 그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우리의 대속제물은 흠 없는 어떤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흠 없는 어떤 존재, 완전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자, 8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어떻게 처리해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이나 특정 방식으로 옷을 입어 어떻게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신발을 신고 급하게 먹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교병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 이스터를 놓고 반죽을 해서 부풀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뜻하는 게 무교병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급격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생각하고 주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애굽에서 못 나와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온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요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는 타이밍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때는 급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고민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민은 언제 해야 돼요? 미리 해야 돼요. 고민은 미리 해야 돼요. 예. 자, 그리고 쓴 나물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은 애굽에서의 겪은 쓰라린 경험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이 쓴나물이 애굽에서 살던, 누리던 그 삶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 세상에도 맛이 있고 또 어디서 맛이 있는, 이거 다 맛으로 얘기하는데 애굽의 생활의 맛은 무엇이었습니까? 쓴맛이었다는 거예요. 너 쓴맛 좀 볼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쓴맛을 본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가서 이 사람들이 애굽을 회상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거기서 고기가 막 곁에 있었던 거를 추억해요. 주님은 그거 아니야. 너 부추 먹고 양파 먹고 고기 먹고 했던 그게 진짜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의 생활은 쓴 나물이었다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라쇼몽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이게 1950년도에 나온 일본 영화인데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똑같은 사건을 다 다르게 기억해요. 다 다르게 진술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겪는데 다 다르게 그 사건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기억하는 게 자기의 현실이에요. 자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데 거기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면 뭘 기억해야 돼요? 애굽의 쓴 나물, 쓴 맛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노역, 정말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정말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했던 그 눈물을 기억해야 되는데 고기가마 옆에 있던 거 기억하는 거예요. 반대로 광야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 그 호렙산에서 그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셨던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건 기억 안 하고 배고픈 거, 험한 길, 물 못 먹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못한 거, 그런 억울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럼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얘기해요. 여러분, 왕년을 보면서 왕년은 결코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시절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진짜 세상의 맛은 쓴맛이에요. 진짜 단맛, 진짜 아름다운 축복의 맛은 어디예요? 예? 우리 주님 아니에요. 예.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애굽에서 쓴맛 경험하지 않았니? 그거 기억해라. 그거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왕년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찾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자 문설주의 바른 피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게시한 공적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생각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예. 이게 피를 발랐다는 것은 나 하나님을 믿어요. 나 유대인이에요. 라는 뜻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 바른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예?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죠. 고백이에요. 커밍 아웃 하는 거예요. 내가 은밀하게 예수님 믿는 거 물론 믿는 거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나 자신과 세상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머뭅니다. 라는 사인을 분명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밍아웃 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어디서나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피해 보는 거 피해 보세요. 예,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 볼 걸 두려워해서 그걸 얘기 안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예수님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죄와 사망이 있는데 우리 같이 우리 허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핵심 교리. 제2궁극적인 결과는 죽음, 즉 육체의 죽음, 영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를 뜻하는 영의 죽음까지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서의 사역과 상관없이 죽을 경우 그 영혼은 영원히 죽게 됩니다. 우리는 요 밖에 나오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까불면은 그냥 여기 안에 안 들어가고 이게 이거 바르는 게 뭐야 이게 그러면서 나 밖에 있을래. 밖에 있다간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 피로만 사냐? 왜 예수만 의지해야만 사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우리 스스로도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아니, 그 다른 종교를 믿어요. 착하게 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지옥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어요, 맞아, 그렇죠? 너무나 고집스럽고
그 뭐라 그러죠? 자기만 의롭다고 말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구원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다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준이 선행이다. 그래, 너 착한 사람 내가 살릴게. 이게 아니에요. 왜? 다 우리 선으로 온 기준이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착각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선한데, 그 사람은 나보다 선한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안에서의 기준이고 생각인 거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적 선이 기준이 아니에요. 온전히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걸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계속 거기서 이제 맴돌게 되는 거죠. 계속. 자, 우리 하나님은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건은 애굽과 그들의 거짓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바른 피는 그 집에 이미 심판이 내려졌다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심판의 표징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의 표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맴도는 와중에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받으심으로써 그들의 죄가 넘어가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으시고 죄를 넘어가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경배하고 순종하라는 명령을 들은 백성의 반 27절 28절에서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머리 숙여 경배하고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경배와 순종이라는 주제가 바로 출애굽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셨는지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경배와 순종을 출애굽은 진짜 위대한 절대자, 진짜 위대한 전능자의 자기 계시죠. 하나님이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는 자신의 이름과 영광과 능력을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내시는 전능자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우리가 공부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심심하면 자기를 다 드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역사 속에 단 한 번 유일하게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드러내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온 신들을 다 하나씩 10번에 걸쳐서 깨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그 강한 팔에서 건져내시는 위대함을 나타내죠. 애굽에 임한 재앙들은 하나님의 의와 심판의 표징이고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자비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오면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덮여있는 안전한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심판 앞에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회개해야 되나요? 그거 헷갈리지 않죠 이제는? 회개는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면 그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고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이 이미 끝내셨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경배하고 순종하죠.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요, 뭐 해야 됩니까? 경배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구원이. 하나님이 넘어가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은 죄,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 이 모든 것을 넘어가지 않고 그 값을 받기로 결정하셨다면요, 여러분 표정이 다를 거예요. 숨막혀서 못 살아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개종한 이란 분 그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다른데, 사진을 보면요, 결혼식 사진인데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슬람 그 전사들이기 때문에 웃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깨달은 거예요. 이슬람은 분노의 종교다. 자기가 그 이슬람 철학을 경전을 가르치던 사람인데,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이 분노였대. 분노. 어떻게 분노할 것인가? 사람의 목을 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인가? 어떻게 그걸 사람들에게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분노를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깨달은 거는, 이 예수님은 기쁨의 종교라는 거예요. 찬양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의 종교를, 이 찬양과 이 예배의 종교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슬람은 자기 의를 쌓아갖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49% 이상, 50% 이상 의를 쌓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교리가 이슬람이고 모든 종교의 원리죠. 근데 어떻게 우리는 단 1%의 의만 갖고도 살 수 있어요. 단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 여러분, 이런 별로 감동 안 하시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시작한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깨달았고 내가 이제부터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구원받아요? 십자가 우편 강도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평생 지은 게 죄인데. 근데 하나님은 진짜 그런 자도 구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는데, 이건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유를 경험하니까 여러분 웃음이 없었던 그런 얼굴에서, 인생에서 웃음이 생기고 기쁨이 나고 찬양이 나오고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스데반의 얼굴 같은 정말 그런 놀라운 예배자의 얼굴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했대요. 하나님을 경배했대요.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여러분, 이 6월절의 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 날마다 기쁨과 찬양과 예배로 이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린 양의 사랑과 자비, 구원의 역사에 대한 확고한 찬양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구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그분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출애굽기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의 양과 너희 소도 모르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러분 중에 만약에 우리가 아는 성도님 집에서 큰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온 교회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성도의 큰 아들이 죽었다. 부모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자기 자녀가 죽었다. 그런데 모든 가정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가정의 장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슬픔이 임했겠어요. 근데 사실은 장자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장자만 죽은 걸 예표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노아 심판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죽음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값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삭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심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초세상의 죽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능력이 대반전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왕이나 노예나 차별 없이 온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울음소리가 온 땅에 퍼졌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이 악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전에 바로는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불의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아들들에게 의로운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바로의 심판이 그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바로의 아들을 비롯한 애굽의 신들을 치심으로써 바로도 그의 아들도 신이 아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잃은 일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신을 제압했다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자비를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자기는 심판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처럼 돈과 명성을 쫓으며 참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도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자비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끝은 바로와 같을 것입니다. 예, 질문해 보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거룩함과 유일무이성에 관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세상의 신은 헛되다. 그렇죠? 홀로 영화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 2장 6절에서 11절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거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왜 버리셨냐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텐데 사실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 이 은과 금의 영광 그리고 보이는 이 우상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 헛된 그것을 다 걷어치우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오동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6월절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 참된 자유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하시는 어린 양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창세전에 미리 알려지셨습니다. 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어린 양이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궁극적인 어린 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6월절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거기로부터만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구속받은 자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은 입술의 찬양은 물론 순종의 삶의 찬양까지 모든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이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 어린 양 앞에서 이 6월절의 이야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장차 임할 심판을 일깨우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나 사는데 이거를 안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으로 모든 사람을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가서 이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다 데리고 오라. 그 안전한 이 피난처, 안전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오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나요?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론 부분은 우리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감동적인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자,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